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아시고 그곳에서 물러가셨다. 그런데도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면서도 당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보아라, 내가 선택한 나의 종, 내가 사랑하는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내가 그에게 내 영을 주리니 그는 민족들에게 올바름을 선포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으리니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올바름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니 민족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우리 대전교구에서는 미사 시작할 때요 어떻게 하냐면 신부님이 오소서 성령님 하면은 교우들이 새로 나게 하소서 이렇게 대답하면서 하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새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하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오소서 성령님. 아이고 이뻐라. 그는 올바름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니 민족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리라. 안녕하세요. 예,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허락하신다면 마스크 좀 벗고 강론해도 될까요?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생얼은 한번 보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야 좀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본당에서 강론할 때 마스크를 꼭 쓰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얼굴이 팔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들이 저를 알아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스크를 꼭 쓰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본당까지 이렇게 와주셨는데 이 정도는 제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 생얼은 좀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매님들은 별로 제 얼굴 보면서 별 느낌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방송 보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자매님 무진장 이뻐요. 네, 방송 보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한국에서는 별 기대 안 합니다. 자매님들 만날 때. 근데 외국 자매님들 만날 때는 좀 가슴이 설레요. 왜냐하면 제가 먹히는 얼굴이니까. 구독자 1명으로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그 최초 구독자가 누구였냐면요, 제가 전인본당 했을 때 전인본당 사무장님이 첫 번째 구독자였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게 된 계기도 오늘의 말씀이라는 앱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복음 해설을 이렇게 써서 올려야 됐었는데 우리 그전 본당 교우들, 그리고 또 제가 대전교구에서 청년성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성서한 청년들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제 강론 보면서 좀 하느님 말씀을 익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 앱에다가 이제 제 강론 영상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랬는데 본당 사무장님이 그걸 유튜브로 해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해가 알려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10,000명이 넘다니 저는 놀래 자빠질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는 제가 뭐 잘나가지고 또 뭐 강론을 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는 생각은 안 들어요. 지금까지 유튜브 하면서 느꼈던 게, 제가 강론을 하면서 저도 느끼거든요. 아, 오늘 강론 망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준비는 했지만 이상하게 강론이 안 되거나
또 제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거나 그럴 때도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올릴까 말까 올릴까 말까. 그런데도 그 강론을 그냥 용기를 내서 올렸었는데 그러면은 제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많은 분들이 거기다 또 힘을 얻었다는 뭐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닌 거구나. 내 느낌과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당신의 은총을 나눠줄 사람들에게 들려주실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런 체험을 좀 이렇게 저도 사제로 살아면서 깊게 이렇게 느끼고 살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다. 이거를 좀 유튜브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하여튼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처음에 그 링크 걸어서 신청받았었잖아요. 그때 한 10분 정도 신청하셨나? 그래서 저는 많이 오셔야 한 30명 정도 오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아는 교우분하고 내기도 했었습니다. 죽어도 20명인가요? 네. 죽어도 20명 이상 안 옵니다 그랬는데 신부님이 20명 넘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기에도 졌어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네.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오늘 미사에 우리 장애인 사목 하시는 신부님도 같이 오시려고 했는데 일정이 있으셔갖고 못 오셨어요. 근데 이따가 미사 끝나고 여러분들하고 또 잠깐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는 시간을 이렇게 갖겠지만 유튜브로 얻어진 수익금으로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 그리고 대전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한테 이렇게 좀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어가지고 수익금이 더 늘어서 이번 달부터는 이제 충남에 있는 대철중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에 불우한 아이들 또 이렇게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이루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신부님들이 오늘 일정이 있으셔서 못 오셨지만 저에게 전화하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꼭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들 감사 인사도 함께 전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복음 말씀 우리가 또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가장 절망적일 때 우리가 어디에 희망을 두고 또 무엇에 의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하느님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는 올바름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니 민족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죄와 악이 노리는 것은 우리들이 부러진 갈대가 되었을 때 또 연기 나는 심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한테 나는 버림받았고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라게 하는 것이 죄와 악이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느님 없이 살아가는 삶으로 걸어나가게 만듭니다. 그 마음들은. 근데 오늘 복음에서 마테오 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들려주죠. 갈대가 부러졌어도 꺾지 않으시고 심지가 꺼져서 연기가 난다 하더라도 그 심지를 비틀어서 완전히 끄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느님은 눈꽃만큼의 가능성이 있어도 절대로 우리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엾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마귀들을 쫓아주셨고 또 아버지를 떠난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알려주셨던 것도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그 아들을 받아줬다라는 이 표현도 복음서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가엾은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엾은 마음. 이 그리스말 원문을 보면 이 표현은 내장이 끊어질 듯한 고통,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애가 탄다,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그 마음으로 대해 주십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내가 하느님 안에서 크게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냥 나를 단죄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가엾은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살리시려고, 또 나에게 필요한 은총을 다시 다 주시고 새롭게 내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에 희망을 두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내 삶이 완전히 부서졌다고 느껴질수록, 그리고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합당한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을수록, 교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들 당신의 은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기에 희망을 두면서 우리가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희망을 두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 바로 여기에 희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도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겁니다. 제가 좀 더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저를 보시면 그 희망이 정말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었었고, 누구보다도 까불기로는 아주 유명했었고요. 하느님 앞에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었고, 그 17이다 그 인터뷰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그거 내가 한 5년 동안 하나씩 깔려고 했는데 거기서 한 번에 다 까버려가지고는 재탕을 못하니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서품 성구가 그거거든요. 나를 따라라. 그걸 왜 선택했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여러분들 요한복음은요 맨 마지막에 얘기하셨어요.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베드로 보자마자 나를 따라라 얘기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맨 마지막에 얘기하셨거든요. 맨 마지막에 얘기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배신도 해보고, 그리고 예수님 버려보기도 하고, 죄도 저질러 보고, 그리고서 돌아와서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정도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은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서품 성구를 나를 따라라 요한복음 말씀으로 정했는데요. 우리들 안에 있는 아주 눈꽃만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제 삶이 그렇습니다. 제 삶이. 제가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제 고등학교 친구들은 저한테 그랬습니다. 네가 신부되면 내가 교황이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신학교 입학해가지고 공부도 무진장 못했던 사람이죠. 근데 주교님이 저를 유학을 보내셨어요. 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유학
갔다가 돌아왔더니 제가 1, 2학년 때 저랑 같이 신학교 다녔던 그 선배 학사님들이 신부님이 됐잖아요. 저 볼 때마다 그 얘기 하십니다.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네가 외국에 가서 성경 공부하고 학위를 따가지고 왔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요. 예. 하느님이 제 안에서 이렇게 이뤄내신 일이죠. 예. 제 동창 신부들은 저를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느낀다. 너를 보면. 성품 성사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느낀다. 예.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제가 신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붙들었던 믿음은 예수님 저 이렇게 못났고 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볼품없지만 그래도 당신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였습니다. 그 믿음 하나가 저를 신학교로 가게 만들었고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으로도 만들었고 성체 앞에 앉는 사람으로도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신부님이 돼서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도 바꿔놓으셨어요. 주님께서. 저는 신학생 때 꿈이 뭐였냐면 본당 신부님이 돼서 여름에는 계곡 가서 개 잡아가지고 신자들하고 놀고 겨울에는 미사 끝나면 주일학교에 아이들하고 눈싸움하고 놀고 뭐 이런 게 꿈이었어요. 공부는 전혀 생각도 못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믿음은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힘을 평가절하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제 안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습니다. 딱 하나만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부족한 믿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희망을 갖는 것. 염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전에 나오면 주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분명히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으로 나를 완전히 바꿔놓으시고 당신께서 필요하신 곳으로 나를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희망, 이 희망을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안에서도 주님께서 놀라운 일, 또 은총 가득한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부러진 갈대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꺼져가는 심지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 교우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시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희망을 갖는 신앙인이 되도록 같이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네, 숙제. 저는 항상 숙제 주니까요. 네. 숙제는 여러분들 뭐를 줘야 되나? 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느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요거를 좀 기억하는 오늘 하루를 보내보는 거, 요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요거를 좀 자주 좀 이렇게 기억해 보는 거, 요거를 숙제로 드릴게요. 이게 우리 본당 교우들한테 강론할 때랑 다르네요. 엄청 떨립니다 지금. 쫄았어요. 그는 올바름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니 민족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리라. 아멘.